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이 암도 아니고 당뇨병도 아니고 한국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이 뇌졸중이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인들 사망 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뇌졸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졸중은 예방만 잘하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의 문제는 한번 걸리게 되면은 후유증이 아주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중풍병이라고 불렀던 게 뇌졸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의 특징은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손발이 마비가 된다든지 안면신경이 마비가 된다든지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로 마비가 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스스로는 활동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질병이 이 중풍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심각하게 중풍병을 앓았는지 꼼짝을 못하고 방 안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전등이 없던 시절에 어두침침한 방 안에 누워있자니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자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이 누워있자니 아무런 미래를 안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그렇게 누워있다가 욕창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세상 끝날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마비가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을 하나를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의지를 해야 되고 세수할 때도 의지를 해야 되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요즘 가끔 나오는 뉴스 중에 혼자 살아가는 노인네, 특히 할아버지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오면은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 부인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난 다음에 딸네 집에 와 있는데 용변을 볼 때 그게 그렇게 부끄럽기가 거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치와 굴욕을 참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자니 마비되어버린 인생, 암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지 누워서 지내는 이 중풍병자를 찾아와서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친구를 업고 때로는 그 침상에 메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 공기를 쐬어주기도 하고
따뜻한 햇빛을 쬐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아주 그 신실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이 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인데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시는데 그 마을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해당에 와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각종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기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우리 친구 이 중풍병에 걸린 우리 친구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 이 친구들은 서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함께 기쁨과 고통을 나누자고 다짐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주자고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쓰러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몹쓸 병으로 꼼짝없이 누워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우리도 흔히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이 친구들이 그 병든 친구를 도와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그런 작정을 해서 침상채 메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건 문 근처에도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빼곡하게 그 집을 둘러서고 있어갖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모여든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찾아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나, 어떤 병자가 고침을 받나, 그걸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터집 잡으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흠집내려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모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메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사랑하는 이 친구들 앞에는 그런 장애물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침상을 메고 저 뒤쪽 계단으로 올라가고는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는 예수님이 계실 만한 장소를 찾아가지고는 그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에 지붕을 뜯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흙을 걷어내고 나무를 꺾고 풀을 뜯어내고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집을 요절내는 것이지. 한 사람 들여갈 만큼 뜯기도 어려울 텐데 침상채 집어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뜯어야 하겠습니까? 남의 집을 절단을 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물어달라고 하면은 손해배상을 할 각오를 하고 변변한 도구도 없는데 맨손으로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 얼마나 더운 날씨 가운데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 땀은 비오도 타지 않았겠습니까? 자, 한편으로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 모든 모인 사람들은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붕이 뜯어지기 시작하면서 먼지가 일어나고 흙이 떨어지고 뭐 앞이 부해지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도대체 어떤 몰상식한 이 몰지각한 이 대먹지 못한 사람들이 이딴 짓을 하고 있는가 하고 욕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무례하고 몰상식한 그 침입자들 때문에 그 모임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병든 친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에게 그런 비난을 들을지라도 예의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어떤 손해를 입게 될지라도 내 친구만큼은 어떻게든 우리가 보살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무례한 행동을 실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병든 내 친구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병든 내 친구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기만 하면은, 병든 내 친구와 위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면은 내 친구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친구가 치유함을 받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게 된 것이지.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방 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또렷하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천장을 보니까 4명의 사람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4명의 사람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다보내는 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유심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만이 그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선언을 했을 때에 그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에 제사함의 확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맺혀있던 죄의식이라든지 불안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르르 녹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아직도 마비되어 있지만은, 육신은 아직도 꼼짝 못하고 그대로 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에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순간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을 못했지만은 분명 그 마음 속에 자유함이, 해방감이 찾아오는 것이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치유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즉시 누워있던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워서 왔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떠내가지고 온 사람이 지금 제 말로 침상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마비되었던 것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기력이 회복이 되고 싱싱하게 걸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사랑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들었던 친구는 치유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영육간에 건강해져서 씩씩하게 걸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네 명의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를, 그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새 생명을 얻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주간에 연예계 뉴스에서 아주 쇼킹한 뉴스가 유아인이라고 하는 배우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배우로서 아주 유능하고 인기가 높은데, 장래가 촉망되는데, 대표적인 우리나라 남성 배우인데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남부할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배우가 2021년도부터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프로포폴 처방받는 의료 쇼핑을 했다고 그러고요. 마약류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되는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대마초에까지 손을 대고 흡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잘생기고 인기가 있고 촉망되는 그 젊은이가 그렇게 프로포폴에 손을 댔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마비가 돼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육신이 마비가 돼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많은 정신적으로 마비가 돼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불안감, 삶에 대한 공포감, 고독함, 허무함, 이런 것들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는 그 삶이 마비가 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비된 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지옥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삶이 전개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돈과 권력과 쾌락만 누리고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나면 그 삶의 마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지.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몸져 누우면은 그 삶이 마비가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오면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막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어디에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제사함 받아야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 삶이 마비가 되고 프로포폴 같은 그런 항전신성 약품에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연예계 뉴스 가운데 또 하나가 이승기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결혼을 앞두고 개종을 했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승기라는 가수는 기독교인인데 심지어 교회 오빠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신부가 불교인이고 처가 쪽이 불교 집안이라고 해서 결혼을 앞두고 불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구하고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유능한 가수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인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주변을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중에서 영적이건 육적이건 마비된 사람은 없는가? 그들이 마비돼서 무기력하게 꼼짝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혼자서는 도저히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지만은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있었던 것과 같이 나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늘 우리가 우리 주위를 잘 살펴서 먼저 불의한 세력이 나의 틈타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를 철저히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들에게는 내가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좋은 친구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 내 이웃 중에는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마비된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제사함을 얻고 생명 구원함을 얻고 건강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마비되고 무기력한 삶이 풀어지고 해방되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